14장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저 좀 보세요. 우리가 그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거의 한 장씩 봅니다. 7월 달부터 받고 한 8월 이게 22장까지 있으니까 8월 한 초까지 7월 말까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쓰였어? 누가 물으면 몰라, 나는 그런 거 난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신 지가 벌써 20년, 30년이 됐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써있어? 몰라 나는 그런 거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예요? 또 이렇게 누가 물으면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던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한 분씩 물어볼까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응? 마이크를 꺼요, 마이크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새벽마다 보잖아요. 한 달가량 이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냐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요리 덮고 요리 잊어먹어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잘 들어요? 요거는 잊어먹지 말아요. 자, 요한호 장로님, 동생이 몇 명이 있어요? 둘밖에 없어요? 동생이 10명이라고 합시다. 동생이 10명이에요. 엄마가 아침에 나갔는데 엄마가 저녁이 됐는데도 엄마가 안 오네? 동생들이 오빠 무서워 죽겠어, 무서워 죽겠어, 엄마 언제 와, 배고파. 그러면 장로님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에? 누구를 기다려요? 그래, 엄마 안 와,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와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 오실 거야. 엄마 오실 때 뭐 사가지고? 찐빵 사가지고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울지마, 이제 엄마 곧 올 거야. 엄마가 올 때 치킨 사가지고 올 거야. 그런단 말이죠.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교회가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박해를 받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습니까? 밤모섬이라는 유배지에 가서.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박해가 있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아니야, 주님이 오실 거야,
반드시 오실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요한호 장로님이 동생들한테 울면 호랑이가 나타난다, 울면 귀신이 온다, 그럼 돼요 안 돼요? 흥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죠? 괜찮아, 엄마가 올게. 야, 꼬지 마. 엄마가 곧 오실 거야. 엄마가 치킨 사가지고 올 거야. 이렇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동생들은 뭐라고 해요? 엄마가 치킨 사온다고 그랬어? 엄마가 나한테 약속했어. 치킨 사온대. 흥아 정말로 엄마가 치킨 사온다고 그랬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 울지 말고 우리 착하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자. 엄마 올 때까지. 그게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에 그 목적이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 할렐루야. 요건 알겠죠?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적혀있대? 흥아가 온대, 엄마가 온대,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4장 말씀을 봤는데 이게 흐름을 위해서 12장, 13장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게 토요일 주일 고래에서 12장, 13장을 우리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자, 12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가 남은 자 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고 해서 이 용이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긴 누구예요? 요게 교회예요. 교회. 14만 4천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잘 들어요. 14만 4천이라고 그러면, 이단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내가 못 들어갔을까 봐 이단이 요한계시록만 이야기하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두려워가지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14만 4천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교회, 그 당시 교회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12 곱하기 12는, 자,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더하기 신약의 12제자 24, 144는 요거를 더한 게 아니고 곱했어요. 12 곱하기 12는 124가 아니지, 144 곱하기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천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144 곱하기 1000 하면 얼마? 14만 4천. 정확하게 14만 4천을 세는 게 아니라 이 숫자는 상징적인 건데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 당시 교회들,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럼 14만 4천은 누구예요? 내가 14만 4천이, 땅에 있을 때는 14만 4천이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는, 그렇죠,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무수한 무리들, 그게 바로 땅에 있을 때는 14만 4천이고 하늘에 올라가서는 흰옷 입은 백성들,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단이 뭐라고 그러면 개 코딱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14만 4천이고 내가 그 하나님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수한 백성 가운데 내가 있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용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이 용에게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합류를 해요. 이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많은 권력을 줍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요. 큰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 어디서 나온 짐승이? 다시, 어디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그리스도를 막 섬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 즉 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숫자 표가 뭐라고요? 666이라고. 그렇게 그 표를 받으라고 미혹하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바로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용은 사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즉 그리스도. 이 즉 그리스도를 막 숭배하라고 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할렐루야. 용은 누구라고요? 사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즉 그리스도. 막 권력도 많고 능력도 많고 막 이적을 일으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 즉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하는, 이들이 상징하는 것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뭐 시대마다 조금 다릅니다. 요때 그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인데, 이놈이 자기가 황제가 된 다음에 그 그리스 신전에 있는 그 우상 있죠. 뭐 이렇게 제우스 이런 거 동상을 하나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잘 봐요. 가져왔어요. 제우스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얼굴이, 제우스니까 얼굴이 뭐예요? 누구예요? 누구 얼굴이에요? 아, 제우스가 뭔지 모르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저 봐요. 이렇게 있어요. 제우스가 흉상을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목을 똑 땄어. 목을 똑 따가지고 버리고 자기 얼굴을 자꾸 조각을 해가지고 그 위에 똑 올려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다? 제우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응? 우리는 안 좋은데 로마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왜? 로마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니까? 신이니까. 우리는 신이 다스리니까. 그래가지고 황제가 신이라고 하니까 로마 사람들은 좋아. 안 그래도 신도 많은데 신이 다스리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신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면 좋잖아요. 안 좋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누구가 그걸 거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부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거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화폐에다가, 동전에다가도 황제는 주님이다 이렇게 써서 그 화폐를 통용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내에다가 딱 황제 도미티아누스 지 얼굴을 딱 잘라가지고 위에 올려놓고 나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가가지고 황제는 신입니다. 그리고 절을 하면, 그러면 표를 줬어. 표. 지금 우리 민생지원금 받았죠? 아직 신청을 못한 분들은 못 받았죠? 민생지원금 주는 것처럼 거기 와서 인사를 꼭 신입니다 그러면 민생지원금 100만 원짜리를 쿠폰을 주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해요 안 해요? 가서 인사하고 100만 원짜리 하나 받아와가지고 고기도 사고 콩나물도 사고 또 뭐도 살까요? 수박도 사고 그 표를 내밀면 막 주네. 인사 이렇게 하고 황제가 신입니다 그리고 인사하면 표를 줬단 말이지. 그 표를 받으면 막 살 수가 있었어요. 이 표가 없으면 수박도 못 사고 고기도 못 사고 쌀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사네. 이 표가 있어야 되네. 자, 그러면 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자기들끼리 뭐라고 막, 야 이거는 전통 의례니까 괜찮아, 이거는 국민 의례니까 괜찮아, 막 또 그렇게 하겠죠. 그게 짐승의 표예요. 666 받지 말라.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러면 교인들 가운데 가가지고 이거는 국민 의례니까 신사 참배하는 것처럼 인사 꾸뿌하고 표 받아올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 몰래 가가지고 몰래 인사하고 표 받아와가지고, 아니 가 있으면 뭐 수박도 주고 뭐도 주고 할 텐데, 그게 짐승의 숫자란 말이죠. 여기에 이 표를 받지 말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게 12장 13장 내용이에요.
14장을 한번 볼게요. 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짐승이 딱 바다에 딱 섰단 말이죠. 쓴 것처럼 14장에는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머리에 입마전 14만 4천, 그 이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누구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이들이 시온산에 딱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왜 서 있냐면 그 용과 싸우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서. 교회가 홀로 싸우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영적으로 보면 시온산에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려고 예수님이 딱 서 계시단 말이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14만 4천 명과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어요.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그 지도를 한번 볼게요. 보입니까? 요게 지금 예루살렘 지도예요. 많이 헷갈립니다. 오늘 듣고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렇게 딱 개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자체가 산이에요. 800m니까. 우리 계룡산의 꼭대기가 820인가 그런데 예루살렘 자체가 800m 고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고지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다 높아요. 그 높은 데서 조금 언덕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그렇게 높지 않은 같은 야산 같은 게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여기에 감람산, 올리브가 있는 감람산은 많이 들어봤죠?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감람산이 있고 여기에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성전산,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전산이라고도 하고 모리아산이라고도 하고.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성경에? 모리아산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김영민, 모리아산에서 무슨 입만 떡 벌리지 말고 무슨 일이 있었어? 봐봐요. 자다가도 다 들어. 아브라함이 윤경자 군사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야지. 눈 감고 있는 분들보다 잘 봐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가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산. 여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온산이에요. 시온문 앞에 여기 시온산. 이렇게 산이 감람산, 성전, 모리아산, 여기 시온산 이렇게 있단 말이죠.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계룡산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지요. 그 우리 저기 유한호 장로님 내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 높아요, 안 높아요? 아, 높아요. 이것도 높아요. 산처럼 보여요?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가보면 여기 성전산에 가도 여기가 산이야 할 정도로. 근데 옆에서 보면 살짝 언덕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감람산이 제일 높은 것 같고요. 근데 감람산은 기드론 계곡 밖에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여기 시온산이 모리아산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를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자체를, 이 전체를 시온이라고 해요. 시온산성, 예루살렘 성을 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가 시온산인데 성경에서 시온산 그러면 이 전체를 이야기할 때가 많고 예루살렘을 시온성, 시온산이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죠. 미가서 4장 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발을 저는 자는 사진 한번 더 볼게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성전산이 있고 여기가 감람산이 있고 여기가 시온산. 산 같아요, 안 같아요? 여기나 비슷해요. 근데 여기 보면 조금 언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이라고 한다.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을 시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미가서 4장 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 하면 누가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발을 딱 딛고서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라라는 말이 자주 있습니다. 보라. 누구를 보라?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라. 아까 1절 말씀에 보면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는 이야기는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알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크게 상반되는 무리가 나옵니다. 이마에 짐승의 숫자를 받은 무리와 반대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무리, 두 무리가 나오죠. 우리는 어떤 무리에 속해요? 하나님의 인이 받친, 도장이 꽉 찍힌. 우리는 누구의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짐승의 표가 무리에 찍힌 사람들은 누구의 것이니까? 짐승의 것이니까. 용에 속한 것이니까. 우리는 짐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이 14만 4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2절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14만 4천 명이 내는 소리예요. 소리가 뭐와 같다고요? 2절에 보니까 뭐와 같다고요? 좀 봐요, 성경 좀. 뭐와 같다고요? 아니, 자, 뭐 같다고요? 많은 물소리. 그 다음에 또 큰 우레소리.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소리와 같다고요? 그냥 물소리가, 많은 물소리가 어떤 물소리예요?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습니까? 한 방울 똑 떨어지는 소리 같습니까? 금방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물소리가, 찬양 소리가 콸콸콸콸콸 샤 하는 소리 같아요? 아니면 쩔쩔쩔쩔쩔 하는 소리 같아요? 유연이 오줌 싸는 소리 같아요? 최선을 다한 게 그 쩔쩔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그렇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소리를 해야 돼요? 작은 소리를 해야 돼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합니까? 표정을 보면 개코도 소리도 안 나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 같은, 폭포수 같은 소리고, 그 다음에 큰 우레소리 같다고요. 14만 4천 명이 찬양, 우리도 14만 4천 명이 하면 그렇게 그 소리가 나지. 그러나 우리는 그 숫자가 안 돼도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찬양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많은 물소리 같이 찬양하자. 졸면 안 돼요. 많은 물소리 같은 찬양이. 또 큰 우레소리와 같이 찬양하자. 지난번에 비 올 때 와가가 하는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막 와가 하니까 아리가 놀래가지고 저한테 막 안겨져 오느라고. 여러분, 찬양이요 막 크면 은혜가 되지만 두려움도 되거든요. 와, 크게 하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 기쁨도 되지만 두려움도 되거든요.
거룩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찬양이 많은 물소리와 구원받은, 머리에 임받은, 하나님의 임받은 14만 4천 명이니까 우리의 찬양이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무슨 노래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보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에서 장로 무슨 노래? 새 노래. 새 노래가 뭐냐면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무슨 뭐 세대주의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장 보편적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는, 특별하지 않던, 여러분 성경은 특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알려주셨단 말이죠.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니까 이것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새 노래는 새 사람이 하는 찬양입니다.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니라, 한때 그래가지고 바흐라는 그 음악가는 매주 새 노래를, 성가곡을 만들었다네요. 이게 매주 새 노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매주 새 노래를 배워서 할 수가 있습니까? 새 노래는 새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에요, 헌 사람이에요? 새신자예요, 헌신자예요? 헌신하는 헌신자. 누가 새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 사람, 머리에 하나님의 입맞은,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딱 정한 사람, 그 사람이 올려드린 많은 물소리와 같이, 우레소리와 같이 찬양하는 소리가 무슨 노래라고요? 새 노래라고요. 변화받은 사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매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4절 5절을 볼게요. 4절 5절을 같이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럼 여자들은 못 가나? 14만 4천 안에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럼 결혼 안 한 사람들만 가는 건가? 14만 4천은 머리에 입맞으려면 결혼을 안 해야 되나? 그러면 또 여자들과 더럽히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남자들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 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이게 음행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가나안 종교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의식 가운데 음란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과 더불어 음행하지 않았다는 자는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14만 4천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순결한 자들입니다. 또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속량함을 받았기에 흠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머리에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지 말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천사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여기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7절을 같이 읽을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에 바다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물의 권능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주로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로마를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합니다. 근데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세 번의 큰 재앙이 있습니다.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재앙의 목적이 뭐냐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이상 교회가 사라지기 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시간이 가서 어디를 보냐면 자, 1절을 볼게요. 쭉 내려가서 1절을 다시 한번 1절을 볼게요. 요거 하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금 교회가 어떤 형편이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형편이라고요. 그런데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딱 서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용과 싸우기 위해서,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누가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라 어린 양을.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어린 양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를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으로 보냅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을 팍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 엘리사에게 두려워서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팍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 도단성을 엘리사를 해치기 위해서 온 그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열왕기하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교회가 처한 현실과 지금 이 엘리사의 사환이 처한 현실이 비슷합니다. 눈을 떴더니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도단을 포위하고 있단 말이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의 종 사환을 잡기 위해서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보니까, 사환의 눈을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득합니다. 그 천사를 보는 순간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비록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보라, 어린 양이 곧 오신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보세요, 과거에도 있고 순서가 요한계시록 4장에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있고 차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1장 8절에서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이제도 있고.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박해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인데 언제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제도 있어요. 이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과 내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그 하나님은 장차 올 자고 미래에도 계실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이거든요. 현재. 그런데 이 현재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보라!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도 있고 이제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미래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미래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보면서? 미래에 향한 소망과 믿음을 보면서 지금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패배하고 주눅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린 양이 지금 시온산에 섰고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박해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은 지금 흔들리지 말고 모든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가운데도. 그러니까 그 로마가 복음화되어졌잖아요. 그렇게 박해가 심했던 그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로마는 사라졌어도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이들의 지금도 계시는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을 보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7교회, 그 외에 수많은 교회들의 신앙을 통해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새 사람 되어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전도하는 이야기 합시다. 전도하는 이야기. 할렐루야. 아까도 차 타고 가는데 보니까 전도하는 이야기 아니라 뭐 고추를 어떻게 말려야 되고 속으로 전도하는 이야기 좀 하지, 전도에 대한 이야기 좀 하지, 그 마음이 막 이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데 또 하면 또 삐질까 봐 말도 못하고 고추 말려야 되고 뭐 말려야 되고 뭐 말려야 되고 10마디 중에 한마디라도 전도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있습니다. 인내의 믿음으로 고난과 유혹을 이겨 승리하게 하옵소서. 인내의 믿음으로 고난과 유혹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